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지혜자와 우매한 사람의 그 언어 사용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지혜자의 언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참 아름답지가 못해. 그렇죠? 아름답지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본인 자신은 말을 잘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매한 사람들의 언어 특징, 첫 번째가 뭘까요? 1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삼켜요. 자기가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자기가 꿀떡 삼켜져요. 그죠? 정치하는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좌나 우나 관계없이 자기가 옛날에 해놨던 말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왜 지금은 왜 달라? 응? 그러니까 내로남불 소리가 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렇게 이거는 꼭 막아야 되고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와서 왜 바뀌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누구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 예. 우매자들은 자기가 한 말의 희생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 13절에 보시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미쳤다고 하는 말은 매우 난망하고 참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파멸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우매한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어리석은 말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파멸이에요. 예, 파멸입니다. 결과는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현실의 파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언어가 구체화된 거죠. 세 번째는 14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랬어요. 입이 벌어져 있으면 귀는 닫히죠. 그래서 다변, 다온, 다변. 이게 우매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입이 벌려져 있어요. 그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앞날을 알지 못해요. 예. 자기가 그런 일들에 대한 예지나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 있게 뭘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일어나는 걸로 늘 시끄럽고 늘 뭔가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릴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입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5절을 보십시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하다고 해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 성읍에 들어갈 길도 못 찾아요. 이 성읍이라는 것은 자기 집과 같은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갈 힘도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하지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하루를 48시간처럼 사용하고 코피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과로를 해도 그래도 우매한 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되죠?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고요. 떳떳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어느 순간 나에게 그게 구체화돼서 나타나요. 나는 부지런히 남을 가르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는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안타깝게도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실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원을 역시 기원의 책인 창세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창과 칼을 든 게 아니에요. 총으로 위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혀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동산 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면 죽느냐 이렇게 물었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어요. 모든 실과, 여기에 함정이 있죠. 모든, 그렇죠? 지문을 볼 때도 수능 시험을 치거나 모든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갈 때, 전부 이런 게 들어갈 때 한번 의심해 보라 그랬잖아요. 하와가 거기 딱 넘어갔죠. 다 먹어도 되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끝을 흐려버리죠. 그 틈바구니를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거짓말이죠, 그렇죠? 안 죽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부추깁니다.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때 이후로 뭐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언어 교란에 대한 사단의 집요한 도전과 그리고 실제적인 책동이 있었구나, 이거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도 읽어볼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다양한 사람들, 황제도 나타나고 총독도 나타나고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필부 평범한 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여인,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이미 잉태한 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해산할 날이 됐어요. 이제 아기가 막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거의 해산할 그런 기일이 됐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그곳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되어 온, 기록되어 온 그곳이에요. 말씀대로 그곳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여관이라는 여관은 다 찼고요. 민박집도 다 찼고요.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임산부를 1도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이. 나아가서 임산부가 잉태하고 있는 아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를 완전히 배척하고,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될 배려,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요?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성인들 가운데 누가, 어떤 분이 가축들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축들하고 같이 그런 동반선상, 동일선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이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왜곡되거나 혹은 첨가되거나 혹은 생략되거나 혹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단층이 돼서 그래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전달되지 못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전달되었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셨지만 구약의 기록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대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마구간 한쪽 틈바구니에서 말 구유통에 그분을 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헤롯만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봐 헤롯 같은 사람이나 기득권자들만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 배척한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만약에 그때 그 당시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저기 배부른 저 아줌마 우리 방에 좀 오라 그래, 이렇게 말할 분 몇 명이나 계실까요? 저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마리아라고 하는 저 사람 좀 들어오라 그래. 애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온 인류가 다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저는 찬송가에 그 어리신 예수 놀 자리 없어 이렇게 부르다가 우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저는 진짜 믿었어요. 어릴 적에. 근데 우시지 않았다 이 얘기는 아마도 그 어린 아기로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시지 않았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찬송가 작가가 상상한 거죠. 그랬겠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 대접 못 받으셨지만 거기 대해서 예수님이 막 너희들이 이럴 수 있니? 원망하고 탓을 돌리고 내가 적어도 이 정도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시지 않았다는 게. 전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안 계셨어요. 그냥. 그리고 한 번도.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30년을 예수님은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나사렛 시골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12살 때 되면 난리가 났잖아요.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 그래서 행방불명 사건 때문에 자꾸 찾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 거기에서 랍비들과 묻고 그리고 듣고 이렇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살 때의 사건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력 충만한 그런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인도로 가셔서 인도에 있는 여러 인도 철학을 섭렵하시고 돌아오셨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는 뭐 상상력의 일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그때 이후로 말씀하시기 전에 부지런히 듣지 않으셨나. 당신의 어떤 말씀보다도 30년을 들으시고 3년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예수님 그렇게 사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하신 일이 뭡니까? 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거 답을 그렇게 막 쉽게 다 말씀해 버리시면 힘들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지금 엉클어져 버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졌을 때 이게 제대로 적용된 게 아니라 사단의 교란 작전으로 다 헝클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인간에게 적용되고 그것을 수용해서 실천하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8장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외모로만 예수님을 봤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뜻이나 이것이 어떤 연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의 아비에게 휘둘려서 나오는 왜곡되고 변질된 언어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 앞에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단절된 언어예요.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언어예요. 파괴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있어서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있어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자유롭죠. 그러나 건강하다고 해서 다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룩했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자유하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 일치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곡되거나 뒤틀리거나 단절되지 않고 변조되지 않는 그런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들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막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모든 사이클을 다 맞추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에 모든 시각을 초점을 그곳에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헝클어지고 변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단 마귀가 와서 여러 가지 잡음을 섞어 놓은 것, 말 그대로 신호와 잡음을 혼돈할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게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참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동안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다 단절되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감사한 거예요. 왜 그분이 말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그렇게 끌려가셨을까, 십자가에.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짐승들 그 밥 먹는 거기에 들어오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선한 존재가 선한 언어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진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선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옛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 계셨다. 맞는 말이에요. 예언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되었을 때 그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그게 뭐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내 마음 중심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고 계시다. 그 고백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매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잡음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순종하고 순수한 말씀, 정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이 혼란한 언어의 시대에 정말 살리고 생명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무장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